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본문 부분 가운데서도 1장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제 1절에 해당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주님이 결코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로 하여금 무한한 책임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 가지시는 기대치는 주님의 거대한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교회들에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주님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는 요한계시록 기록되고 있는 소아시아 7도시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인데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으로서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지도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곳은 에베소 밑에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아마 여기에서 영천 정도의 거리라고 대략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BC 약 1000년에 헬라의 식민지로 건설되었다가 BC 600년에 리디아인들의 침략으로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BC 290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인 리시마코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머나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체험을 도시적으로 체험했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들은 대개 우상숭배, 특히 황제숭배가 성행했었는데 서머나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서머나가 로마 황제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서머나는 로마의 여러 식민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로라고 하는 학자는 서머나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서머나는 우리의 동맹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동맹이다. 변하지 않는 동맹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분의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 있어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밀가루도 먹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밀가루를 보내고 공산품을 도저히 설 수 없는 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받아줘가지고 저만큼 경제를 살려주었더니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버리고 있다. 이게 미국 정가에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는 결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서머나 도시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포의 전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것으로 잠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활도 체험했고 충성하고 있는 서머나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이니까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되던 1세기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사실하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용기를 주고 더 소망을 주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 최후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다시 부활하신 분, 역사의 처음이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궁핍을 안다.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 모두가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지독하게 가난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회방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AD 70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는 다른 부류이며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더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서머나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황제의 역적이라고 모함하면서 회방했습니다. 옛날 로마 식민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적이라고 말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면 재산까지 박탈을 당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극히 굶주렸던 사자들에 의해 가지고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면서 죽는 이 모습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으며 처절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회방을 받으면서 표면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은 찬양할 만하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쉴 만한 그런 편안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목회지가 아닙니다. 오늘같이 기업화된 대형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서머나 교회 같은 곳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권고만 있고 책망과 경고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과 밝은 미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너희들이야말로 부자들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서모나 교회 성도들을 알아주십니다.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는 환난과 국민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도 위대한 인물들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초라한 인물들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도 초라한 인물들일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서머나 교인들은 지독하게 초라한 가난뱅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대단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표면적인 시각이 100%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심령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인격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은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은 부자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심령을 보실 때에 정말 누가 부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부자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업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뱅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의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난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만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 외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자이면 그런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줄을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부자도 있고 부유한 빈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부유한 빈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는 교인들 전체가 가난했습니다. 저들은 끝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가난했지만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좋으면 자기 만족적인 미소를 짓다가도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시각으로 부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실 부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 표면적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특별히 자칭 유대인들에 관한 핍박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질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칭. 자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 곧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유일한 선민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의 이런 확신은 내부적인 확신에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확신을 외부로 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선택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났습니다. 폴리카비 순교를 당한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갑자기 떼거지로 몰려들더니 장작과 불쏘시개를 옮기면서 그들의 습성대로 폴리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 이렇게 포악한 무리로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회당으로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 못지도 않을 정도로 열심히 덕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빗나간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거부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직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입관에 그들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서대반을 죽였습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이처럼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조명이 없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놓고 극심한 갈등에 빠진 것은 결국 잘못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쪽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 먹으면 안 된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논란 속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명칭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 말씀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목사라는 직위가 모든 삶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으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록 삶의 의미를 부여할 만큼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칭과 실상의 간격을 좁혀야만 합니다. 자칭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칭과 실상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화교는 이미 환난과 궁핍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문화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미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설상 가상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 성도들 향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있음을 예고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조금은 잔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셨을 때에 위로해 주시면서 금방 그 고난을 없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난받는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고난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실을 현실대로 보여주십니다. 미래를 미래대로 보여주십니다. 각오할 것은 각오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 사랑이 없거나 연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자녀 있지만 또 다른 고난이 임박해 있음을 알게 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려의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하신다는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고난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가난할 대로 가난한 서문화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아주 정확한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앞으로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이 포함된 것으로서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난이 계속될 것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걱정하지도 말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고난 앞에서의 바른 신앙적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길이 없어집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때를 선다라고 해서 고난을 돌아가는 길이 열려집니까?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기도는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주시며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요청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맥리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시내에 나갔다가 25리 골짜기 길을 혼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길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혼자서 그 험한 길을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커다랗고 우렁차고 믿음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이 너냐?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존 맥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생각했을 때 아빠는 가장 용감하고 든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존이 너냐?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맥릴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 차례 매우 어둡고 우울한 상태가 부딪힐 때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의 음성보다 더 크다란 음성을 들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골짜기, 험한 인생을 걸어갈 때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철아, 너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는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일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묵시적 상징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황제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 충만이나 완전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동시에 로마 황제들의 절대 권력이 한시적인 권력이었던 것과 같이 제한된 힘이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한 고통과 동시에 제한된 시간의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문구로 미루어 보건대 장차 그들이 닥칠 환란은 결코 견디기 쉽거나 짧은 환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란이 임할 것이지만 생명을 빼앗아가는 만큼 극심한 환란, 심대한 환란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2절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했을 때 맡은 자들과 충성이라고 했을 때에 맡은 자들과 충성이 충성은 believe라는 말을 씁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신실해야만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 지역에 들어가면 흑인 성도들이 5년이 지나기까지 목회자들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까지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지나봐야만 합니다. 울산에 지금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을 외치던 집사님 두 사람이 교회 건축한다라고 하니까 옆에 교회로 살짝 옮겨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닥쳐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요즘 조건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중매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늘상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아가씨, 믿음이 좋은 청년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막상 믿음이 좋은 사람 딱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에이 목사님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그래도 조건이 좋아야지요. 요즘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날, 훗날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이성계 아들 이방원과 정몽주가 술상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되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덩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른바 하여가라는 시입니다. 정몽주에게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굽힐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뜻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에 동참하면 그 의지를 꺾어버리면 100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같이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방문이 따라주는 한 잔의 술을 받아들고서는 단심가로 잘 알려진 시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은 지조입니다. 의리이고 신이고 지조입니다.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 돈을 빌려줘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신의를 지켜라. 신의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주의를 빠진들 어떠하리 세상과 어울린들 어떠하리 한 100년 살고 먹고 죽어. 요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신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충성의 기간도 이야기를 하지만 충성의 강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충성의 기간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충성의 강도는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분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60년쯤 지난 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미 11명의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갈기갈기 떡여져서 순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머나 감독인 폴리캅이 기도를 하는 도중에 체포되어서 원년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합세를 해서 폴리캅을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를 불살라 죽여라. 저를 불살라 죽여라.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장작을 모으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과 유대인들이 폴리캅을 불태울 장작을 스스로 운반해 왔습니다. 창고에 심지어 목욕탕에 홀자에 모이는 장작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이 총독은 한때 폴리캅의 친구였습니다. 폴리캅의 인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시저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 한 번도 저에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폴리캅의 신의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폴리캅!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폴리캅은 11시에 경기가 끝나고 12시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순교를 해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예배 성실하게 빠지지 않는 것도 충성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아서 세를 잘 관리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에서 시인일을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우리 언약영신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서문화 도시가 면류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둥그렇게 항구 도시인데 마치 면류관처럼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무언가를 이 사람은 이미 태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관을 내게 주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한 번으로 죽습니다. 그 한 번의 죽음으로서 내 육신이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분열됨으로써 영원한 완전체로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하는 만큼 주님의 생명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뜨겁게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에도 그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고통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십시오. 잠시의 안락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인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가난해 보이고 핍박을 당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